함께 읽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30절 본문을 근거로 말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결심한 것, 그리고 내가 말한 것,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실천하지 않는 것,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천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한 것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마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은 한 99%고 성공한 사람은 1%에 해당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자신이 결심하고 말한 것을 행한 사람, 실천한 사람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다짐한 것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해 가면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내가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매일매일의 깨달음도 필요하고 멋진 고백도 필요하고 멋진 말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출판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잠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여름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의 한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 중에 3마리 중 개구리 1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을 하듯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우, 너무 덥다. 나 이제 나뭇잎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속에 뛰어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마리가 아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나뭇잎 위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몇 마리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네? 2마리죠. 거의 10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거의 9은 2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죠. 3마리가 남았을 수도 있고 2마리가 남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실천할 거야, 나는 행동할 거야 라고 큰 소리 치지만 오늘 이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야.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셨지만 여러분들 한번 저울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울이 1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나는 아침 일찍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복부 비만에다가 여러 가지 경계성 당뇨에다가 혈압도 높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들하고 축구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지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또 날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새벽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지만 또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겨우겨우 출근하는, 그리고 겨우겨우 학교에 가는 청년들도 여기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라는 것은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행동했을 때, 적용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진짜 성을 돌았을 때, 그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비록 30cm에 불과한 거리이지만, 아마 30cm도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아마 이 거리를 평생 좁히지 못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술에서 손과 발의 거리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거리를 오고 가는 것, 이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결심과 각오만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은 것을 내가 적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을 삶에 실천해가며 나아갈 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아마 흉내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하모니 팀의 이란 형제가 우리 대청 교역자들을 흉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끔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아마 흉내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 뭘 흉내내십니까? 보통 목소리를 흉내내죠. 그리고 말투를 흉내내요. 그리고 특징적인 행동들, 어느 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모션들, 행하는 모션들, 이런 것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흉내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목소리와 말투와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보고 잘 관찰하고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근데 정말 흉내내기 힘든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들은 절대 따라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 그리고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렵더라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계속해야 되고 무엇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신앙,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바꾸어 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2019년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 2장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꾼 것까지는 좋은데 뭐냐면 자신이 꿈꾼 거를 잊어버려요. 내가 뭔 꿈을 꿨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희한한 사람이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고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려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좀 알아맞혀라.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꿈을 좀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무리 유명한 박사와 점쟁이와 술객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하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옵니다. 다니엘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왕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4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느부갓네살이 3장에 와서 어떤 일을 펼칩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금신상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60규빗이라고 얘기해요.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면 60규빗이면 높이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30m입니다. 30m면 오늘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8층, 9층 정도의 건물의 높이죠.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6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m이죠. 그와 같은 큰 신상을 두라라는 지역에 오늘 2개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모든 수령과 방백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 이런 사람들을 다 물러놓고 오늘 나팔과 피리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신상 앞에 너희는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왕의 영광과 권세, 나는 이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도 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낼 거냐면 풀물불에 던지는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6절에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몇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본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그것을 일러 바치죠. 8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2절에 보시면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오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당신의 왕의 명령에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왕의 권위를 지금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오늘 이들이 다니엘 친구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죠.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기의 명령을 거부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고 분했다 이렇게 합니다. 노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화의 외적인 표현이고요, 노라는 것은 화의 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문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이제라도 다시 절하면 지금까지 너가 잘못했던 것, 거역했던 것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나는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제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신상을 정해놓고 절하라 라고 명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아주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거대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우상 앞에 자꾸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후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어느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왕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괜히 여기서 왕의 명을 거역했다가 내 앞으로의 인생이 불편해질까 봐 그냥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내가 왜 괜히 그냥 특별한 행동을 해서 내가 괜히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는 그 현실에 가로막혀서 오늘 그 왕의 명령 앞에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막상 군대를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고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안에 질서의 규율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돼? 그냥 있어 라고 하면 내가 괜히 그 명을 거역하고 억지로 교회에 갔다가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이 고달파질까 봐 그냥 군에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던 청년이 그 군 생활을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졌던 그런 청년들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또 대학 가서도 많이 망치게 되어지죠. 대학 가서도 선배들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술 한잔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겠다, 거부하면 되는데 내가 괜히 거부했다가 선배한테 찍혀서 대학 4년이 피곤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술 한 잔씩 받아 먹고 주는 담배 한 대씩 피다 보면 신앙이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 해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어른들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괜히 내가 특출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면 내가 괜히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 모든 생활 속에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서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에 막혀서 오늘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죠. 근데 이것은 지속되지 않아요. 처음에 신혼 때는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보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남편이 없으면 훨씬 편하죠. 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우상이에요. 아내를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녀들도 우상일 때가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잘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반의 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뭔가 좀 특별하게,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고 세상 가운데 표하면서 행동하면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조롱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뭐냐면 바른 선택이에요. 순간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다수가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가 보다 나도 덩달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진짜 기쁨인가를 분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느냐, 아니면 즐거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리, 비진리, 옳고 그름,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송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은 시대를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생애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19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이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근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오늘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자신들이 믿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진리를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칭찬해주는 분위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에게 부당한 대접을 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이 있는 생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생애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걷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의 연장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풀무불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붙들고 간 사람들이 그냥 불꽃 때문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절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오늘 그와 같은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담대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뭐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풀무불이든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힘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느부갓네살 명령 앞에 왜 절을 합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느부갓네살의 힘, 권세, 그것이 두려웠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어떤 능력과 권세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영원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으면 담대해져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며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 그리고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 그 세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러 갔던 사람들은 그냥 불꽃에 타 죽었는데 진짜 그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꽃이 어느 한 곳도 사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도 눈을 의심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눈은 의심했지만 지금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들은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적이었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불구덩이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2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떨어졌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높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 믿음의 내 말을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삶의 고백으로 바꾸며 살아가기로 여기는, 그렇게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끌어내릴까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우리의 삶을 핥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풀무과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자는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이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핥히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낮추고 나를 떨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멋진 고백들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고백들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삶의 고백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 삶의 고백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을 삶에서 증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생활의 고백, 삶의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게 될 줄, 우리의 교회, 우리 대학 청년 대교구가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고백, 멋진 찬양을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실천이 있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